혹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영을 했다가 마무리가 된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과도 똑같은 제목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것들 되게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말 대잔치 뭐냐면요. 굉장히 상황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언어가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에서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의 개그 코드를 보면 막 이상한 말들을 자기네들끼리 내뱉고 말하는데 그게 웃기다고 재밌다고 막 까르르거리면서 정말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되시지만 그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하나의 문화 트렌드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시작된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정치인들을 비롯한 이제 주요한 사람들이 청문회 같은 걸 하다가 보면 질문에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대답들을 할 때 있잖아요. 속 터지고 답답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들만의 유머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문화 트렌드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 소리나 막 하면서 그냥 그것을 웃고 그렇게 넘기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혹시 선비충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진지충, 선비충. 진지충은 뭐 진지한, 충자는 뭔지 아시겠죠? 한자입니다. 벌레. 선비충. 혹은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이건 너무 비속어가 심해가지고요.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선비충, 선비짓을 하는 벌레, 뭐 그런 뜻이죠. 이런 말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두 친구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막 서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옆에서 누가 듣다가 저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이 그러겠죠. 헐, 선비충 나셨다. 왜 여기서 그렇게 굳이 진지하게 그렇게 들어오냐 이거죠. 진지충, 선비충.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어서 끼어들어서 이렇게 진지하게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시면 걔네들이 겉으로야 웃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왜 이렇게 굳이 진지하게 그렇게 하시나? 그죠? 참 우리랑 너무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그때 가만히 보면서 같이 웃어주시면 아주 멋진 부모님 혹은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요, 이런 게 그냥 그들의 문화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회를 보면, 아니 요즘 교회를 보면 신앙에 대해서도 좀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냥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신앙생활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주위에서 그런 게 아니다, 바른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따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좋은 하나님,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냥 그 좋은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모습이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마냥 그냥 사랑만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조차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 특히 이제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에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러면 저 고리타분한 보수주의자들, 군본주의자들 낫다고 저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생활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막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진리 안에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2주 정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잘 보면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돈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사업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지식,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 그런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 되어버려 있는 우리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이 없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앞에 뭔가가 보일 때, 뭔가 해답이 보일 그때에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그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할 때, 그때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믿음이 과연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정말 가장 아프고 괴로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저희가 머물렀던 그 기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소에 철로역정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전체 교육자들이 함께 그 코스를 돌아보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크리스찬이 신앙의 길을 가는 중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이겨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끝끝내 흔들리지 않고 끝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을 그때에 영광스러운 시온성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신앙의 본이 되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100세나 되어서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안에 살아도요 더 이상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20, 30대 혹은 40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때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심지어 25년이나 걸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신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는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굳게 잡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이 조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주셨는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뜻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존한, 자신의 어떠함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왠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꽉 붙잡고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믿음에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지식, 그리고 동의, 그리고 신뢰입니다. 지식,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 명확하게 목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우리가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믿는 대상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시는 것이죠. 또 동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거짓이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신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에 동의를 하며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의사가 전혀 믿을 만하지 않은 의사라면, 제가 요즘에 병원에 몇 번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 의사가 신뢰가 안 간다면 어떻게 그 병원에 가서 제 몸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 의사가 의료사고를 한 10번 정도 낸 의사다, 가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그 의사가 정말 명의로 소문이 났다 그러면요, 다른 의사들에게 10번 갈 것 다 제쳐놓고 그 의사 한 명에게 딱 한 번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 더욱더 견고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 말씀에 신뢰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라고 한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는데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도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24절 이후로 보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또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한 인간이셨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나에게 있는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하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은 어떠한 것이며, 그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지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기다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동의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믿음, 그것은 성경을 살펴보다가 보면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몇 차례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뭄이 찾아와서 네게브에 있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했을 그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자신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함께 이루어나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함께 이루실 그 안에 사라가
바로 왕의 첩이 될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의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애굽을 눈에 담아둬요. 그리고 나중에 삼촌과 헤어질 때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소돔을 향해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롯은 멸망의 성 소돔에서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 대신에 애굽인 여종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삼았을 그때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납니까? 아들은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자신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가정에 풍파가 몰아치게 됩니까?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들과 원수가 되어 지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 국가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대립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았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고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원어 성경으로 잘 살펴보더라도 그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은 주저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걱정이 있었다,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슬퍼했다, 혹은 노여워했다, 주저했다, 이런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마치 기계적으로 뭔가 일을 하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죽은 몸과도 같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설령 죽인다 하실지라도 그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인 줄 이제야 내가 알겠다.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감탄을 하시며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믿음을 순종의 동의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대요. 그러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어떻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32절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종은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순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름뿐인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의 겉모양, 믿음의 겉껍데기이지 믿음의 알맹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이 신뢰, 이 믿음은요 행위적인 차원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확신을 바탕으로 한 순종 혹은 복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복종,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장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 동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내 삶을, 내 전생애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중한 신앙을 요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죄하심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넘겨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가르쳐 달라고요. 혹은 우리 위로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좀 위로해 주세요. 혹은 화려한 조명과 함께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뭔가 땀이 나고 혹은 눈물도 흐르고 그렇게 되면요, 이제 이것으로 다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을 해버리고 거기서 끝을 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바로 세워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이미 믿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이 나버리죠.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저에게 바른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